예수님 생애의 이 최고의 절정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즉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이 범죄자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르는 일이 엄청난 죄악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저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또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심지어는 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이 행악자까지도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에서 이러한 조롱들, 이것은 이미 이 다윗을 통하여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들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는 시편 69편과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 즉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나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도 착오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신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거룩하신 주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런 모습이 일어난 데에는 먼저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들을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이 두 강도와 같은 죄수로 취급한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범죄자들과 똑같은 대우를 합니다. 즉 누가 봐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을 만든 것이죠. 죄를 지은 범죄자 옆에 달렸으니 예수님도 똑같은 범죄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두 강도와 함께 달렸으니 아마 이 예수라는 사람도 아마 그 비슷한 죄를 지은 범죄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죄인 중에서도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 아마 이 예수라는 사람도 아마 그런 죄를 지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주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이것은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강도 둘과 달리신 그 자리는 실제로는 바로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강도들과 함께 달릴 자리가 우리 자리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태형 몇 대 맞고 풀려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정말 무서운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는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달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행악자로 번역된, 즉 예수님과 함께 달린 이 두 행악자로 번역된 이 카쿠르고이는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범죄자, 강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단어를 씁니다. 즉 마태와 마가는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 레스테스라는 단어는 그냥 범죄자, 강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로마 통치에 대항하여 싸우는 열심 당원을 의미합니다. 즉 이 두 사람은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바라바와 같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즉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중대한 범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중한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두 범죄자 중에 한쪽 강도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관련하여 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인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들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들에게 두 부류에게 무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지금 주님은 십자가상이기 때문에 말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말 뜻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무엇을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먼저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군인들에 대해서 보이신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일을 가져다 준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욕을 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라고 하지만 대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기억했다가 똑같이 갚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모함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언젠가는 똑같이 내가 갚아줄 거야 하면서 아예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 다윗 곁에는 훌륭하고 용감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3대 장수, 30명의 장수, 용감한 장수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요압이라는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 이런 장수가 있었기에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왕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 혼자서 할 수 없겠죠. 그 주변에 많은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요압과 같은 이런 장군들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말 충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에서 요압을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정말 용맹스러운,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인데 요압을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을 보면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좀 번역하면 그가 평안한 가운데 노인으로
자연사에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압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왜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토록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장군이라면 솔로몬도 그 사람을 귀하게 쓰면 좋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아사엘은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때부터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에 대해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근데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세력이 약화되자 아브넬은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투항을 하였기에 내가 너 생명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런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을 다윗이 받아주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준다고 하니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임금이 보장해 준다고 하니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는 아브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이 부르는 것처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은 겁니다. 이로써 다윗이 보장한 아브넬의 생명은 사라지고 맙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압은 훌륭한 장수였지만 동생의 복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은 중요한 자리에 앉힐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어쩌면 요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습이죠. 만약에 내가 정말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을 죽인 사람 당연히 죽이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갖는 마음입니다. 억울한 일은 잊지 못하는 것, 원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건 되게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처럼 그들을 저주하며 욕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하여 용서를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오히려 저들이 더 불쌍했던 겁니다. 알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서운 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바로 자신들이 못 박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무리 명령이 준엄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따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를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억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알지 못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지한 자들의 용서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자신의 해를 가하는 사람을 저주할 텐데 주님은 용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십자가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수를 넘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위해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그래,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야, 내가 너 용서해 주마,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은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까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함께 달린 강도들에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이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이 두 강도는 극악무도한 강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시시한 범죄자가 아닙니다. 시시한 범죄자를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사람을 십자가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극악무도한 자들이죠. 강도들 중 하나는 그 성격을 잘 드러냅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과 자신들을 구원해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을 놀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무슨 메시아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와 똑같이 지금 죽음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놀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이 주님을 조롱한 것처럼 이 강도들 역시 구원해보라고 말로 조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도 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도는 달랐죠. 그는 자신들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마땅히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은 그런 형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로 제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내용도 정확하게 알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나라에 갈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즉 나도 주님과 함께 그 하늘나라로 좀 같이 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겸손하고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강도 역시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던 완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다른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이 본문의 강도에게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예수를 욕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십자가 사건 어느 기점에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시점까지는 방금 전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다시 보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한쪽 강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강도를 변화를 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34절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강도가 보기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최후를 맞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아무도 상관없는 예수를 막 비방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이런 미움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증오와 원망에 정말 가득했던 그 강팍한 마음이 어느새 눈 녹듯 녹아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얼마나 적게 지었냐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비록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한편 강도는 바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 역시 정확합니다.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네가 나와 함께 오늘 하늘나라에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은 그날 모두 십자가에 죽을 겁니다. 예수님도 죽을 거고 두 강도도 오늘 이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고백한 이 강도는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주님을 조롱한 다른 강도는 오늘 죽지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강도에 대해서 분명히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지금 사죄를 선포해 주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추스리기 힘든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 하기도 정말 고통스러운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죄를 고백하는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 지금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으니 이 한쪽 강도는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나는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구나.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끝까지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지금 이것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용서와 구원 역사는 끝까지 이루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가 끝까지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영화죠. 달리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 고통을 참으실 이유가 없죠. 아마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대충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남들 볼 때 부끄럽지 않을 정도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도중에 거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도 막연하더라도 끝까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인들을 향해 주님은 저들이 알지 못하는 일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마 그들 중 누군가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겁니다. 47절을 보면 그들 중에 있던 백부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주님의 이 말하는 말을 듣고 백부장은 바로 이분이 의인이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용서를 구함에도 그들 중에는 여전히 완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조롱하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의 용서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조건을 달아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서 용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이 끝까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돌이킬 것을 생각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끝까지 참음으로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극악무도한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어찌 보면 주님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강도와 같이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자신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구원을 하시는 것처럼 설령 우리가 정말 마지막 순간 어떤 사람이 죽는 순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죽는 순간 내가 죽음의 앞에 왔을 때라도 우리는 구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영혼 하나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가 용서하되 정말 끝까지 용서하고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